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희가 올해 2025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매일같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주일 오후 시간에 주일에 나누는 그 큐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누가복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여호수아, 누가복음에서 2025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호수아인데, 근데 요즘 말씀 매일같이 보고 계신가요? 이게 뭐 특별하게 질문이나 그런 건 없어요. 매일 성경 보시면 오른편에 성경 본문이 나오고 왼편에는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질문이 옆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큐티에만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한번 미리 한번 보시고 답을 한번 어려운 답은 아니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장, 2장, 3장 계속 봤는데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결혼, 퇴직, 이사, 이직과 같은 새로운 상황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있고 이제는 다른 민족이 터전을 잡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 오늘에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그 얘기는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생도 구별되어졌고요. 그의 유년기 시절의 성장도 달랐어요. 40세까지의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고 혹은 이집트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잖아요.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프리카의 지역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구스라고 표현하지만 당시에 실제로는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의 이집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도 거기에 따라 나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집트 사람이건 다른 이방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과 모세는 달랐단 말이에요. 40 년의 세월이. 어떻게 해요? 모세는 왕자, 공주의 아들로 40 년을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집트 공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셉수트를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 출애굽 사건이 주전 13 세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셉수트는 맞지 않지만 15 세기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셉수토일 거다라고 추측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셉수토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집트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여인이었고, 아버지 파라오가 죽고 나서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요. 남편이 또 파라오가 됐지만 그 파라오가 형제가 남편이 됐는데, 이집트가 당시에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신의 현현이니까 신이 신하고 결혼을 해야지 인간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근친상간을 했어요. 그래서 남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서 하세스투가 대신 파라오가 돼서 이집트를 통치하거든요. 그 하세스투의 아들이 양자가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통치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집트의 모든 군사 교육을 받았고 모든 학문을 배웠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배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글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글도 모르고 학문을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라고 할 때 모세는 충분히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글도 있죠. 학문도 뛰어나죠. 군사적으로도 밝죠. 모든 게 있어서 모세는요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 년을 도망자로 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소명을 받아서 파로와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그때 또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도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고 하나님도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나를 보고 살았다."라고 모세를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했던 지도자가 떠났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되는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 뭐 특별할 게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슨 군대에 대한 군사학을 배웠을까? 혹은 무슨 학문을 배웠을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종이었고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자도 모르고 글도 몰랐을 거고 학문도 몰랐을 거고 뭐 리더십에 대해서 뭐 통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법이 뭔지 이런 것도 몰랐던 사람일 거예요. 물론 40 년간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수발을 들었으니까 서당계 3 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40 년간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어쩌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교육했을지 모르지만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기 때문에 모세의 위대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또 40 년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인제 통치해야 될, 자신이 지도자가 돼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모세를요, 그 위대한 모세지만 그 모세를요 죽이려고 몇 번이나 달려들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돌을 들기도 하고요. 모세에게 가서 따지고요. 항의하고 4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배반하려고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걸요 여호수아는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 모든 비난과 공격과 그런 걸 다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자신이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자리 가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니까 아싸.'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자리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어떤 일에 있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한다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라. 40년 전에 그들이 그 땅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었는데 그 약속의 땅이 강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었던 시딤 이 모압 평지에서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요단강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인제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을 보러 가는데 요단강을 보러 가면 보통 두 군데를 봐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아래쪽을 가거나 아니면 사해 바다 북쪽 위쪽을 가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전부 다 세례터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사해 바다 북쪽에 있는 지역에 가거나 혹은 지금 인제 여기는 이제 물이 더러워서 황토물이고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가면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은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 깨끗한 물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도 인제 세례터라고 해서 그 원래는 키부츠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도 인제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세례를 받고 깨끗한 물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나 아래나 제가 갔을 때 한 번은 5월 달에 한 번은 2월 달에 갔었는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기 전에 갔을 때 물의 수량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우기 때가 가장 많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 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충주의 저 달천강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요. 저희 여기 강대상에서 저희 앞에 입구 문 있는 저기밖에 안 돼요. 강이 폭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폭 넘어가면 저기가 뭐예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 눈에 보이는 바로 진짜 코앞인 거죠. 바로 요 앞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모세가 죽고 그냥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우리로 치면 사실 이건 뭐 개울밖에 안 돼요. 개울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요. 3번 반복해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6 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 절에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 절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만 하신 게 아니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 5 절과 9 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9 절에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요구.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요구가 조건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조건이에요. 7 절과 8 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뭘 하라고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율법은 뭘까요?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 토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토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율법, 그 토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8절은요. 이 율법책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절을 쫓아 끊임없이 물을, 이스라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강도 간헐천이에요. 우기 때 비가 오면 강이 됐다가 금방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냥 말라 있는 땅이에요. 물이 흘렀던 흔적만 남아 있고 그냥 땅인 거예요. 그러니 마르지 않는 시내 옆에 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생명, 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포도나무 비유로 본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렵고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도, 환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율법책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막연한 두려움, 혹은 내가 맡은 어떤 직분이나 역할에 두려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왜 두려울까요? 사실 두려운 이유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쩌면 책임감이 컸을 것 같아요. 모세가 있었던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어떤 책임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서거나 어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게 될 때는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되죠. 저야 이제 매일같이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저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래도 찬양할 때는 그래도 좀 해요. 음치기 때문에 음치고 박치라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앞에 나와서 목소리가 떨려서 말소리도 잘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는 내잖아요. 찬양하는데 막 떨리고 이상하게 하진 않죠. 찬송가 할 때는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반주 따라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해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고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전학을 가는 때에, 전학을 가게 될 때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제가 인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인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결정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후원의 문제도 있었고 사역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쪼끔 더 있었을까?' 왜냐면 "파송해 주겠다."라고 했던 교회도 있었고, 있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국에서의 사역도 좀 있어야 됐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조금 더 커서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적응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초등학교 3 학년 이상 말고 이전에 옮기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옮겼어요. 옮기나 안 옮기나 똑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옮겼는데,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 전학을 하게 받는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둘째는 전학이 아니라 유치원 끝나고 여기서 인제 학교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첫째가 인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학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 걱정이 되죠. 학교를 처음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야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데 고민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도 됐는데,
애가 하늘 학교를 갔다 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 무서운데 여기는 안 무섭고 밥도 맛있고 선생님이 무섭지도 않고 숙제도 없고, 중국에서는 그냥 학교 끝나면은 밤 9시 까지 숙제를 해야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숙제도 없고. 그러니까 전학의 스트레스보다 그 편한 게 훨씬 더 커 갖고 잘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나갈 때 대단히 두려워.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도 인제 한 번 또 선교지로 옮겼거든요, 그때에도. 또 한국에 들어올 때도 걱정이 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것에 걱정이 있었죠. 어 그 외에 뭐 그런 것들을 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나눔 3을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경험을 나눠 봅시다. 예. 저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 발이 아팠어요, 발이. 그래서 디디지를 못할 정도로. 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에서 교실을 가면 발이 아프고 지쳐서 수업을 못 들어요. 내려오면 거의 계속 침대에 누워 있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 봐도 문제가 없고 그냥 추측하기를 건대병원이었거든요. 그냥 이게 발이 평발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인제 보조 장치로 족궁을 잡아 줄 수 있는 보조 장치 이거나 인제 해서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군대 가게 됐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몸은 이런데 또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만 해도 20몇 년 전이니까 '군대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군대 가기에 인제 영장 나오고 가기 전에 또 군부대에서 사고 나고 막 그런 문제들이 TV에서 막 나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걱정이 돼서 40 일을 작전 기도를 했어요. 밤 12 시에 자정 기도로 40일 동안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 시간을 계속 자정 기도를 40일 작정을 기도를 하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금식을 하고 일 주일 3일 금식을 하고 뭐 그러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군대 갈 때도 인제 인제 여기 평발이다 뭐다 해서 뭐 진단서 끊고 몸 안 좋은 거 끊고 들어가면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가면서 "야, 목요일 날 군대에 들어갔는데 야, 주일 날 교회 내 중삼 층에 있을 거야. 나 의가사대에 대해서 예 돌아와서 중삼 층에 있을 거니까 예배 때 중삼 층에 나 있나 없나 찾아봐. 나 거기 숨어 있을 거야. 찾아봐."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요. 군대 가자마자 그날부터 안 아픈 거예요. 몸이 멀쩡해요. 근데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발이 그렇게 아팠는데 디디질 못했는데 발이 멀쩡한 거예요, 군대 가자마자. 너무 잘 먹고 너무 건강하고 군대 훈련을 다 잘 받았어요. 후반기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1 등을 해서 제가 부대 조교로 뽑혀서 조교가 됐어요. 그리고 조교가 돼서요, 그 부대에 있는데, 근데 제가 그 군대에서 그 있는 동안에요, 어떤 생각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요. 그때 저에게 떠올렸던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 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훈련소 인제 처음에 신체 검사하는 곳에 있다가 훈련 받으러 가는 29 연대를 갔는데, 29 연대 1 소대였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도 제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요. 우리 소대 애들한테 "니들은 나 때문에 니들은 편한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니들은 나 때문에 더불어서 복 받는 거야." 그리고 군 생활에 저희 연대 소대 훈련이 힘들었지만 절대 평가로 본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되게 편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자대에 가서도요, 전군에서 우리 부대가 제일 편해. 제가 제 후임병들을 데려 놓고 그랬어요. "니들은 나 때문인 줄 알아." 제가 늘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니들은 나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편한 데 온 거야. 근데 거기 그 부대가 편한 데가 아니거든요. 편한 데가 아니에요. 저 제대하자마자 자살 서동이 2 번이나 있었고요. 저희 부대에서 제 동기가 맞아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구타 사건이 있었던 부대였고, 바로 저 있을 때 제 동기가 그랬던 부대였고, 저와 같이 있었던 공군과 저희가 육군이 같이 있는 방공포병학교인데 공군에서는 자살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였어요, 그 부대가.
그런데도 저는요 한 번도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래서 군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놈의 저희 부대 저기 하사관들이 소대장이나 이 사람들이요 저한테 저 상병 달고부터는요 말뚝박으라고 계속 저를 꼬셨어요. 군 생활을 하도 잘해서. "말뚝박아라. 말뚝박아라. 하사로 우리 부대 다시 말뚝박아라." 저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안 한다고. 저를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니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나 때문에 니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나 때문에 니들이 편한 줄 알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요. 위로의 말씀이 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 년인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첫 주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2025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지금 비상 상태에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어려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때에 하나님은 세상 경제하고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비상시국과 하나님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